이 시간에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제 마음이 접촉할 때마다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오랫동안 오해하고 살았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랫동안 그런 생각 가운데에 잡혀서 살다가 성경을 열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만져질 때마다 접촉할 때마다 아, 이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구나. 그걸 제 마음에 느낄 때마다 꼭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그때그때 느끼면서 아, 엄마의 마음을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구나 하면서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엄마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하는 것처럼 참 제 마음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스며들 때에 참 제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도 굳이 그렇게 결심을 하지 않아도 그 내 속에 접촉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크고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이 나를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영광 받는 삶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참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에게는 11명의 형들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4명의 아내, 그러니까 2명의 첩과 2명의 아내 중에서도 라헬을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라헬에게서 얻은 애가 요셉이고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좀 야곱이 그 12명의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11번째인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채색옷도 지어 입히고 너무 이제 그래도 야곱이 좀 눈치가 있으면은 다른 너무 내가 요셉을 좋아하면 다른 형들이 싫어해서 요셉에게 해코지하겠다는 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한 집에서 너무 요셉만 편애하니까 아 이제 다른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셉이 결국에는 이제 꿈을 2번을 꾸고 이제 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이제 감옥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게임을 받아서 이제 그 이제 그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17살에 팔려서,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제 30살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 50장의 말씀은 이제 형들이 이제 그 가뭄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만나서 살고 난 뒤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줄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50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셉이 30살 때 딱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마음에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 또 자기를 팔아서 애굽에서 종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된 삶을 살고, 또 그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서 살았던 그 요셉의 인생들을 종합을 해보면, 17살 때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30년 동안, 30살 때까지 이 13년 동안 요셉의 마음에 막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 형들에 대해서. 그 형들, 내가 왜 지금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그 형들 때문이야. 그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종된 삶을 살고 있고, 지금 또 이 감옥에서 내가 지내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마음속에 그 형들을 향해서 막 고통하는 마음,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요셉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이제 딱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여기 이제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일 겁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41장 50절에, 창세기 41장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제 요셉이 그 13년의 인생, 이제 종된 삶을 마치고 30살이 돼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이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이 아스낫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애를 낳기까지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고, 이때 딱 마음에서 결론이 났다는 거는, 지금까지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온 집 일, 결국에는 형이 그 요셉을 팔았던 거기에 요셉의 마음이 묶여서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언제 풀렸냐면은 므낫세를 낳았을 때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아스낫하고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하루는 이제 밤에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스낫이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룩 하겠죠. 그러면서 다 요셉 앞에 앉는 거예요. 여보 뭐해요? 별 보고 있어. 여보 지금 이제 지금 가뭄이 있어서 애굽이 참 힘든데 당신 참 그 업무 보느라 너무 수고해요. 여보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제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보 우리 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 요셉이 하늘을 보면서 반짝반짝 그 빛나는 별을 보면서, 그래 야 우리가 이제 내가 애를 낳아야지. 내가 결혼을 했지. 야 이제 내가 이제 애를 낳는 거니까 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 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하고 가만히 요셉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놀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네요. 하나님 저는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야곱의 자손인데, 내가 이 애굽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에야 비로소 13년 전에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 형들의 손에
빠져서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형들은 나를 죽이자 했지만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형들이 내가 지금 가만히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서 이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들의 손에 팔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 주님이 그때에 나를 이끄셨고 그리고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 집의 재물을 맡게 하셨고 또 하나님 저는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내게 모함을 했을 때 그게 저는 참 싫었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원수처럼 느껴졌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감옥에서 연단을 하셨네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저를 바로의 앞에 세우셔서 13년이 지난 뒤에 30살 때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정말 13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티끌과 같은 내가 지금요 하나님 바로의 스승이 되어져 있고 내가 지금 이 애굽의 제상이 되어져 있네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13년 전에 내게 주신 꿈, 해와 달과 12별이 내게 절하는 그 꿈, 또 12볕단이 내게 절하는 그 꿈, 13년이 지난 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네요. 하나님 저는 제가 삶이 바빠서 감옥에서 산다고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재무 맡으면서 종살이를 한다고 그거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나는 내 마음에 그냥 그런 삶을 살면서도 형들이 믿고 보디발의 아내가 믿고 또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그 꿈 해몽해 줬기 때문에 나가서 나를 기억해서 꺼내줄 줄 알았는데 2년이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얼마나 원망이 됐겠습니까? 하루하루 기다렸겠어. 혹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잘 이야기를 해줬을까? 2년을 기다렸어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도 야 진짜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진짜 그런 마음도 요셉의 마음에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년이 지나서 여보 제 배가 이렇게 부른데 애 이름 지어야죠 하고 가만히 애 이름 지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13년 동안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 꿈을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게 정말 참 형들이 나를 팔아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을 해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면서 요셉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여보 우리 이 애 이름 므낫세라 하자. 므낫세요? 므낫세라 하자. 이제야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내가 이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13년 동안의 고난이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형들의 손에 팔려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의 손에 팔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의 집으로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이끄셨고 나 또 그 술 맡은 관원장 내가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잊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딱 접촉이 되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 불평이 사라지고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미련이 그 마음에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언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이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 이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냈는데 흉년이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에 들어갈 때에 이제 야곱과 함께한 그 형들에게도 양식이 다 떨어졌죠. 이제 2년이 딱 지났는데 이제 형들도 양식 사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제 형들도 양식 사러 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요.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에, 자, 45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 형들 용서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용서 못해요. 내 인생을 다 망쳐놨는데, 내 인생을 진짜 맞죠? 17살 때부터 30살까지 그 젊은 창창한 인생을 다 망쳐놨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해줘야 돼?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돼?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 돼?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의 한계로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접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럼 중요한 거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의 마음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저는 사람 안 봅니다. 이거 당신들이 한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도 원망했습니다, 형님들. 저도 인간인데 내 인생을 사람이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행님들 원망했었습니다. 제가요 당신을 진짜 원망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형님들 내가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렇지만 형님들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서는 형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끝이 난 거예요. 정확하게 딱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왜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을 때 살폈을 때에 분명히 형들이 나를 무서워하겠구나. 형들은 내가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종된 삶을 살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는 걸 누가 꿈이나 꾸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형들 앞에 내가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하면은 형들이 막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 때에 잘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때요 이게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갔단 말입니다. 애굽의 상인들의 손에. 그렇게 안 좋게 보냈는데 와 요셉이 그러면 총리가 돼 있으면은 우리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클까. 우리에 대한 불평이 얼마나 클까. 우리한테 칼을 갈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요셉 앞에는 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양식이 없어서 야곱의 손녀들하고 야곱의 자식들하고 야곱의 며느리들하고 야곱의 애들하고 그냥 거기에서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어찌 요셉 앞에 그 서려고 하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을.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죠. 저는 형님들에 대한 마음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다 잊었습니다. 므낫세 잊었습니다. 제 기억에서는 형들의 범죄, 죄 기억 안 합니다. 이미 저는 다 잊었습니다. 다시는 기억 안 합니다. 근데 형들의 마음에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것도 엄청나게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형님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두렵겠구나. 형님들이 나한테 올 때 무섭겠구나. 그래서 요셉의 편에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냥 도구였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였고, 실제로 당신들을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난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 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주셨어야 해도 내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고통을 더하셨구나. 왜냐하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고통을 주셨구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그때 내게 고통을 주신 분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내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30살 때에 딱 요셉이 만났어요. 요셉이 딱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도 만났어요. 그래서 32살 때부터 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30살 때에 총리가 됐고 2년이 지났으니까 32살 때에 흉년이 2년이 지난 뒤에 행님들을 만났으니까 32살 때부터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행님들하고. 이제 32살 때부터 같이 사는데, 언제까지 같이 사냐면 이제 끝까지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데 이제 오늘 읽은 50장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130살 때에 요셉에게 왔는데, 이제 147살 때, 그러니까 17년을 아버지가 요셉하고 같이 살고, 행님들도 요셉하고 17년을 같이 살고 난 뒤에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32살 때에 요셉이 만났을 때에 요셉의 마음에 이미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마음에서는 딱 끝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형님들은 뭘 하냐면은, 지금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17년이 지난 뒤에요. 이거는 그 이야기를 하고 17년이 지난 뒤에 요셉의 형들이 뭘 하냐면은,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요셉이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왔어요. 요셉, 응? 총리님, 그래. 형들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 형들 어디 있어? 예, 지금 형들요, 다 저기 모여가지고 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형들 오라 해. 형들이요, 말을 좀 전해달라 했습니다. 형들이 뭐라던데, 뭐 삼겹살 먹고 싶다더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 육개장 먹고 싶다더나. 그게 아니고요. 왜? 형들이 뭐 했는데? 이제 바라건대. 뭘 이제 바래?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했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요,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요셉의 마음이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라고요? 울었더라. 요셉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 형들은 17년 동안을 요셉 앞에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17년 동안을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여 당신들이 아닙니다. 저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기억 안 합니다. 그래, 요셉 고마워. 17년 전에. 요셉 고마워. 진짜 너 고마워. 우리가 진짜 너한테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이거 용서해준다고, 기억 안 한다고. 고마워, 땡큐. 돌아갈 때는, 야, 요셉한테 조심해라. 야, 요셉 조심해라. 그래도 인간인데 우리가 했더니, 그 저지른 죄 얼마나 큰 죄인데 우리가 혈육을 갖다 그래 팔아먹고 사실 구덩이 있을 때 죽이려고 했는데, 야 요셉 앞으로 잘 보이래. 17년 동안요, 겉으로 볼 때 오늘 콜라 먹고 싶네, 콜라 마시고 음식 먹고 형들하고 이야기하다 집에 갈 때는, 야
야, 오늘 요셉한테 잘한 거 있나? 야,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와, 몇 년 동안요? 17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누가요? 형들이. 맞습니다. 형들 스스로.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 우리 요셉 말 믿지? 그래, 요셉 동생 고마워. 왔을 때는요, 야, 요셉한테 조심해라. 요셉한테, 네 아까 말할 때에 뭐, 동생이 네 함부로 하는 거, 네 요셉 신기 건드렸다면 큰일 난대. 형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내 예수님 믿지요? 주님 믿지요? 집에 왔을 때는 죄 가운데 매여서, 행위 가운데 매여서 주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이 형들이 17년 동안을 살았고, 이제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형들 마음속에 17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라건대 이미 17년 전에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17년 전에 해결이 됐는데 이 형들의 마음에는 이제 바라건대, 그럼 지금까지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미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17년 전에 용서했고 요셉의 마음에서는 끝이 났어요.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들의 마음에는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뭐로 살았다는 겁니까?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하고 밥 같이 먹고, 요셉하고 음료수 같이 마시고, 요셉하고 잔치 같이 하고, 요셉하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런데 그 신분은 뭐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 요셉 형님인데, 요셉 우리 가족이지, 요셉 내 동생이지. 실제 마음에서는요, 야, 요셉한테 니 어제 잠자다가 요셉 배에다가 바로니들을 조심해라.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의 삶을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이야, 형님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가시방석에서 어찌 살았습니까? 형님들, 저 안 믿었네요. 17년 전에 이미 용서했다고 했는데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형님들, 저 안 믿었네요. 아닌데, 요셉 우리 너 믿어. 네가 용서했다고 했잖아. 고맙다고 했잖아. 근데 그들의 마음에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거예요. 겉을 보면은 요셉의 왕궁에 들락들락하고, 겉을 보면은 요셉하고 같이 춤도 추고, 겉을 보면은 요셉이 입었던 것처럼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형들이 그 채색 옷 입었겠지요. 겉을 보면은 요셉하고 같이 다정하게 이야기도 하고 웃음도 짓고 같이 동행하는 것 같고 같이 함께하는 것 같고 같이 식구처럼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요셉의 실제 형들의 마음은 식구가 아니고 뭐였죠? 종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기가 차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더라. 요셉이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형님들, 왜 이렇게 나를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요셉 안 믿었습니다. 형님들 나를 믿었다면 어떻게 그 불안과 고통과 가시방석 같은 그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셉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자,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냐면 선언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뜻이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저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사렛인인 것 같고 목수의 아들인 것 같지만 아니다. 저분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뭐를 짊어졌다고요? 세상 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그러면 자,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아담 때부터 맞죠?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맞죠? 이걸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죄라는 거는 이 세상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1977년생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지금 2024년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세상 죄 속에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짓는 내 미래의 죄, 즉 모든 죄가 이 세상 죄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에 이 세상 죄를 짊어졌을 때에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을 때에 이 세상 죄 속에 저의 과거의 죄도 포함이 돼 있고 저의 현재의 죄도 포함이 돼 있고 저는요 내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모레 차 운전하고 가다가 뭐 킥게 되면 이럴 수 있어요. 요즘 맞죠? 그러면 저의 미래의 죄, 죽을 때까지의 미래의 죄도 이 세상 죄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이 담당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예수님이 등 뒤에 메고 계셨던 이 세상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 세상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짊어지셨던 세상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세상의 죄 속에 내 과거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현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1년 뒤에 지을 죄, 10년 뒤에 지을 죄, 내가 죽을 때까지의 지을 미래의 죄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한 싹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이거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건 이제 제가 다 씻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다 씻겨져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거룩하다고 못해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얻어놓으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걸 믿는 자들이죠. 이걸 믿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도록,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17절에 뭐라냐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처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걸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그래요.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면 내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그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것,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믿습니까? 아, 예,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예, 30년 다녔습니다. 그러면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야 있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 씻어놓은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는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요셉의 마음에서는 이 예수님처럼 이미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이미 그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놨는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우리를 볼 때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 요셉의 마음에서는 내가 이제 저 형들 죄 기억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데 그런데 그 형들의 마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해놓은 짓이 있는데 그래도 17년 전에 우리가 해놓은 일이 있는데 그래도 요셉 기억하겠지.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거기 매여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 속에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그들이 17년 전에 한번 요셉의 마음을 접촉했어요. 한번 요셉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때 요셉은 분명한 복음을 전했어요. 형님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 요셉의 말보다도 누구의 마음이 더 컸죠? 자기 생각. 하나님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미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다. 너희들 예수님의 피 무시하지 마라.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없어서 내 죄를 다 못 씻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 없는 피입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놨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00%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행위가 들어갈 게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정직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이루어진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7년 전에 그 형들의 마음에는 비록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마음을 한번 접촉했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죄를 짓는데, 그래도 우리가 17년 전에 한 짓이 있는데, 우리가 또 야곱하고 같이 살았을 때 얼마나 요셉을 구박했노? 맞죠? 요셉을 막 아버지가 편애하는 게 미워가지고 요셉한테 막 싫은 소리 하고 했노? 야, 그래도 요셉 기억할 거야. 그런 자기의 생각이 크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이 더 크니까 자기의 생각을 더 믿지, 요셉의 말보다. 그러니까 해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기의 행위에게서, 자기의 범죄에게서 해방을 받지를 못하고 여전히 종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종으로 산다는 거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해방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 요셉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에 들어와서 풀어주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17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러면 요셉이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눈물을 흘린 것처럼 이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장로님이고 한데 여전히 십자가 앞에 와서 하나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뭐라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주님, 제가 어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너 왜 안 믿냐? 너 왜 이 십자가의 피를 안 믿냐? 이미 17년 전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2000년 전에 요셉처럼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가면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2000년 전부터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도 듣지만 그래도 내가 죄를 짓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데, 자기의 생각을 더 믿고 살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요셉의 마음을 받았다면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창세기 50장에 당신들은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두려워하니까. 맞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미 17년 전에 기억지 않는다 했고 용서했다 했는데 이 예수님의 그 요셉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여전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자,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면, 자, 위로하시는, 자, 이사야 40장 1절. 예,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뭐라고요? 마음의 다투로. 저 형들의 마음에 요셉의 마음이 안 닿았구나. 저 예루살렘의 마음의 다투로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십자가에서 외치라.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의 종으로 살던 그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뭐라고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다 이뤄놨다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17년 전에 그 형들 다 용서해 놨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과거 죄로 말미암합니까? 아니죠. 그의 모든 죄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짓는 나라는 사람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뭐라고요? 배나 받았느니라. 배는 뭐죠? 2배.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위해서 벌을 2배나 받아 놓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저 화요일날 경찰서 가야 되거든요. 화요일날 경찰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경찰이라길래 제가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저 사실 경찰이 무서워요. 죄 지은 거 없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물 배송을 하는데 한 군데 이제 영어 학원에 제가 물 배송을 하는데 카메라가 저 멀리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 배송을 하는데 그 7분 만에 왔다 갔다 못 한단 말입니다. 내려가지고 물 짊어지고 맞죠? 그 한 두세 군데 주면 한 10분 넘어요. 그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그 번호판을 가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물 배송하면요 7분 안에 못 돌아다녀요. CCTV 얼마나 많은데 그 지키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번호판을 다 가렸죠. 근데 거기는 영어 학원이 이제 5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래도 제가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그 빈통으로 가렸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공익 신고를 한 거예요. 5분 지다 왔다 갔다 해요. 공익 신고를 탁 했는데 그걸 누가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예, 양성신 씨 그 번호판 가림 때문에 경찰서에 와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사람이 무서우시더라고요. 그 5분인데 제가 막 30분, 40분 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배송하는 사람 알잖아요. 택배 배송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쩔 수 없잖아요. 좀, 그렇다고 우리가 뭐 10분, 20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빨리 배송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 5분 찍어 놓은 걸 탁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요, 와, 하나님, 저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제 경찰서에 가야 돼요. 요거, 이제 그 뭐 조사받으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 제가 만약에 한평생 동안 양성신이라는 사람이 10억 가지의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10억 가지의 짓는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양성신이의 모든 죄, 10억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 대신에 여호와의 손에서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배는 뭐라고요? 20억 가지의 죄를 씻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는 내일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모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저는 또 10년 뒤에도 제가 제 아내한테 또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어요. 20년 뒤에 제가 제 아들을 또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한눈으로 보고 계시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지금 한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 내가 짓는 10억 가지의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그 노역의 때를 마치게 하기 위해서 벌을 뭐라고요? 내 대신에 벌을 몇 배를 받았다고요? 2배를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에서 해방됐구나. 야, 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다.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갚아 놓으셨구나.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마음이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나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마귀에게 속했을 때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내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죄인이라고 못합니다. 진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닿았다면은, 정말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닿았다면은, 내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신 그 하나님, 거룩함을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내 마음에 접촉을 한 사람은.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 형들처럼 종으로서 살았는데 종이 아닌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이 바뀐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이제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봤을 때에 왜 울었냐면은 그 형들의 마음에 정말 내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갔구나. 나는 요셉하고 같이 17년을 살았는데, 난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난 17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 그럼 마음에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다고 하면은 요셉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 복음이 마음에 닿은 거예요? 안 닿은 거예요? 안 닿은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나라는 아들의 신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지 죄인의 신분으로는 천국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놓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들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울고 계시겠습니까? 안 울고 계시겠습니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쓰셔서 위로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야, 이미 이제 이루어진 복음 몰라서 여전히 형들처럼 마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용서를 해줬는데 또 용서해 줄 필요 없어요. 이미 17년 전에 용서가 끝났어요. 근데 뭘 또 지금 17년 지난 뒤에 또 용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또 용서를 해준다면은 요셉이 17년 전에 했던 용서가 다 안 된 가짜 용서겠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이미 십자가의 의가 이루어졌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듣지 못해서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형들처럼 17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녔는데 17년 동안 내가 요셉하고 같이 잠도 잤는데 내가 17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도 했는데 내가 17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일도 했는데 근데 하나님 예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죠. 형들 오해하지 마세요. 왜 제 마음을 오해해서? 저는 이미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17년 전에 이미 용서했다 했잖아요. 17년 전에 이미 기억지 않는다 했잖아요. 17년 전에 이미 죄를 사했다 했잖아요. 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다 이뤘다고 했잖아. 내가 다 씻었다고 했잖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했잖아. 거룩함을 얻게 했다고 했잖아. 근데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더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움 가운데에 또 그 고통 가운데에 그 정죄함 가운데에 그 요셉을 볼 때에 불편한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참 우리를 통해서 또 이런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위로하는, 맞죠? 이미 이루어진 걸 우리는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대신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아니죠. 이미 이루어 놓은 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죄 없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미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셨잖아. 이 세상의 죄 예수님 이미 다 지고 가셨고 다 이루셨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에 함께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